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 제목은 맹인된 원인과 치유. 맹인된 원인과 치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어떤 맹인을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사람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본인이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이 사람에게 그 진흙의 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예수님께서 그 진흙을 이겨서 이 맹인의 눈에 발라주시면서 저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이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해서 가가지고 실로암 못에서 눈을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나는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어떤 맹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참 이 맹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괴로운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사람이 맹인된 것을 향하여 안 좋게 얘기를 하였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맹인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여 그 사람의 병을, 이 맹인을 치료해 주려고 찾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도 맹인이었는데 옆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들었습니다. 눈은 안 보입니다, 바디메오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외치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그 맹인 눈을 치료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 고쳐달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눈여겨 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가고 무관심하고, 또 심지어는 여기 지금 제자들이 말하는 식으로 저거 조상죄 때문이야, 저 사람 죄 때문이야, 그런 식으로 참 안 좋은 어투로 말을 하고,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진정으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참으로 그 맹인으로서 얼마나 사랑하기가 어렵겠는가, 그러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병자들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모두가 다 영적 병자이고 영적 맹인이고
예수 믿지 아니면 영적 다 불구자고, 예수 믿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사망된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죄와 사망에 눌려있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유리하고 방황하는 인생들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그 영혼들을 본 거예요. 그 맹인으로서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겠는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에게 얼마나 영적으로 곤고하고 수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는가. 여기 5장에 보면은요,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은요, 그 사람이 병이 오래된 것을 벌써 보고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은 38년 동안 누워있는 그 병자가 얼마나 불쌍한가? 그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얼마나 어려움과 육신도 어렵고 영적으로도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가, 그런 것을 본 거죠. 우리가 지나갈 때에, 사람들을 볼 때에도 믿음의 관점에서 사람을 봐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구나. 저 사람은 맹인은 아닐지라도 얼마나 죄악에 빠져서 세상에 눈이 멀어서, 눈이 멀다 그러잖아요. 네? 권세에 눈이 멀고, 돈에 눈이 멀고, 쾌락에 눈이 멀고,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아니하면은 영적으로 다 맹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맹인이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맹인이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맹인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 눈 떴으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눈 떴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 자, 우리는 몇 번째예요?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눈 떴으면서 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영적으로 눈이 뜨였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띄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보고, 이 인생관에 대해서, 물질관에 대해서, 우주관, 세계관에 대해서 바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관자가 볼 관자예요. 인생관, 물질관, 가치관, 우주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 눈이 띄어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구주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 다시 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나는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보통요, 사람들이 어떤 이런 맹인이나 또는 나병이나 또 어떤 큰 그 장애를 입었을 때 사람들이 보통 선입관으로 또 전통적으로 그 사람의 죄 때문이다, 부모의 죄 때문이다, 또는 그 사람의 죄 때문이다, 그렇게 기계적으로 대입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매도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이 불치병, 맹인이나 나병이나 중풍병이나 이런 병에 걸렸을 때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저거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거야, 저거 큰 죄를 지은 거야, 그런 식으로 선입관을 가지고 평가하고 매도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에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 이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릅니다.
병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물론 죄 때문에 병이 올 수도 있어요. 죄 때문에 올 수도 있고, 마귀 때문에 올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믿음 좋은 분도 가시로 주실 때도 있고, 또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도 있고, 또 여기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남동생이 죽었어요. 젊어서 몇 살 안 됐는데, 30 몇 살, 20 몇 살 됐는데,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잖아요. 그런데 11장 4절에 나사로가 죽은 걸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여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국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떤 어려움과 큰 사건과 실패 또는 중병 또는 불구, 장애 또는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가정 문제, 사업 문제, 그런 것 어려움 당했을 때 우리는 함부로 그 사람에 대해서 겉만 보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무슨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자세히 모른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 관용하고 위로하고 싸매주고 용납해 줘야 돼요. 교인들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특별히 부모와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누구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여기도 맹인이 부모 때문에, 누가 맹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납니까? 부모 때문에. 누구는 흙수저로 태어나고 누구는 금수저로 태어나고.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 때문에 핑계대지도 말고, 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싸매주고 관용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내가 장애를 입고 또 내가 불구가 되고 또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과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네? 6.25 전쟁 나가지고 1000만 이산 가족이 있고요, 우리나라 350만 명이 죽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물론 김일성 때문이죠.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뭔가 그 배후에 선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사사랑 메삭 아벤노고가 풀무불 앞에 있습니다. 풀무불 앞에 있을 때 사사랑 메삭 아벤노고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래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건져 주셔서 우리가 순교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움 당할 때요, 하나님 앞에 보통 원망하고 낙심하고 누구 때문에라고 핑계대고, 안 되면 조상 탓이라고 했잖아요. 안 되면 조상 탓, 잘 되면 자기 탓. 그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여기 지금 예수님이 해석하잖아요.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돼요. 무슨 사건이 있을 때에 여기 예수님이 해석을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해석을 잘 못한 거예요. 과거에 그런 사건, 그런 어려움, 그러면서 누구 때문에,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누구 때문에 좌절하고,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우리 예수님은 해석을 바로 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은 비록 이 사람이 맹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 뭔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이다. 우리도 우리에게 닥치는 사건만 바라보지 말고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믿고 인내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절대 선하시다.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절대 선하시다.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어려움도, 억울한 일도 남과 비교해서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왜 이렇게 나는 이런 중병에 걸렸는가?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사건에 휘말리는가? 그러면서 과거에 집착해서 해석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을 통하여 미래에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음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여기 1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동생 안드레가 전도해서 베드로를 전도해서 예수님에게 왔어요. 그때 시몬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시몬을 보자마자, 시몬아, 내 이름을 게바라 베드로라 하리라. 예수님은요, 지금 이 베드로가 어부다, 가난하다, 무식하다, 늙었다,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이 베드로를 통하여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룰 것인가. 그러면서 이름을 베드로라고 이름을 져준 거예요. 미래를 본 거죠. 사마리아 여자도 남편이 5이나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본 것이 아니라 알고는 알지만 미래에 여전도사가 돼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전도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다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본 분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에 어렵다고 해서 그 어려운 관점, 그것을 거기에 매몰되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불행하죠.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은요, 그 환경이 달라질 수도 있고, 이 맹인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맹인이 고쳐질 수도 있고, 그리 아니하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주시고요, 위로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어떤 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 이지선이라고 하는 자매 있잖아요. 음주운전에 차가 부딪혀가지고는 전신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수술을 수십 번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화여자 대학 다니다가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 받고 이화여자 대학교 교수가 됐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장애 입은 것이 후회하지 않는다. 그렇게 믿음을 쓴다고 해도 그것이 화상이 전혀 완전히 어린아이 살과 같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거기서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용기를 내고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순교자가 있습니다. 미국에 이 사람이 젊어서 결혼을 후에 그 에콰도르에 가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경비행기를 타고 아주 흉악한 그 부족에 내려가지고 사귀면서 전도하려고 했는데 내리자마자 그냥 5명이 이 선교사들이 창끝에 찔려가지고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매스컴들은 그것을 왜 청년들이 가가지고 맥없이 그렇게 젊은 나이에 가서 무모하게 죽느냐, 이건 낭비고 허비다, 그렇게 매스컴에서는 말을 했어요. 인간의 관점에서는 낭비요 허비라고 할지 몰라도, 그런데 나중에 그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부인이, 사모가 간호사가 돼가지고 그 부족에 또 들어갔어요. 가가지고 병 고쳐주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을 죽인 사람을 회개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세례를 받고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그 부족 사람들이 거의 다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됐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무모한 짓이고 낭비고 허비고
헛된 수고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과 힘든 일일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은 왜 갑자기 이렇게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해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단지 이 맹인을 고쳐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 흑암 가운데, 여기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아직도 수많은 흑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름으로 죄와 사망과 고통과 여러 가지 죄악에 물들어서 사망의 종로를 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이 어두운 세상, 죄악된 세상, 거기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이사야 49장에 말씀했죠. 흑암의 가운데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목마른 자에게 나오라고 했습니다. 눌린 자 나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영적으로 눈먼 자에게 보게 하는 거예요. 여기 바리새인들은요, 뒤에 읽어보면은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은 맹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너희가 맹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 보니까 맹인이구나. 스스로 나는 맹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영적 눈을 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죄가 없대. 예수님 필요 없대. 속에 병 들어 있는데도, 육신의 눈은 뜨여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눈이 가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은 맹인이 아니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맹인이라고 했다고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고 영의 눈이 뜨일 수 있었을지, 너희가 스스로 맹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고, 그러므로 영적 눈이 어두워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 어두운 세상, 사망의 음침한 이 세상,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적 빛을 쫙 비추어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고 죄악의 그늘에 앉아있고 그 다음에 어찌 살지 몰라서 무지 목매의 어둠 가운데 있고 사망의 종로로, 죄악의 종로로, 쾌락의 종로로, 육신의 종로로, 세상의 종로로, 세상의 권세의 종로로, 마귀의 종로로, 이런 인생들을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을 쫙 비추어서 영의 눈이 뜨이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의 눈이 띄어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직도 눈이 희미한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 눈에도요, 약시가 있습니다. 약시가 뭐예요? 눈이 약하다는 거예요. 보이긴 보이는데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적인 눈이 띄었지만은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긴 알지만 잘 모른다. 그러면서 세상에 빠져서, 죄악에 빠져서, 그게 바로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백내장 수술합니다. 이제 나이가 많이 들면요, 누구나 참 이 백내장 수술을 하는데 눈이 이렇게 희미해져가지고 백내장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도 영적 눈이 띄어지긴 띄어졌는데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백내장 되는 것처럼 이 지혜가 없어지고 신령한 눈이 어두워지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신령한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내세를 바라보고, 이게 예수님처럼
이 병자, 이 맹인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 읽은 것처럼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밤은 어디일까요?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이 3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 3년 동안 하실 일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 일생 동안 할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디모데후서 4장에 7절에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르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사도 바울도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밤이 있어요. 우리도 누구나 인생의 밤이 있습니다. 인생의 밤이 무엇일까요? 궁극적으로는 죽음입니다. 죽음을 피해갈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죽음이 이 어둠이고, 또 우리가 어떤 큰 병에 걸렸을 때 그것도 우리가 이 참 밤이 온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큰 밤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믿는 일을 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밤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밤이 오면은 더 이상 일할 수 없어요. 죽으면은 더 이상 일할 수 없어요. 또 말도 못합니다. 죽게 되면은 말도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할 수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있을 때 말하세요. 사랑한다고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하세요. 나는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도 합니다. 하루에 한 번은 합니다. 왜요? 하세요, 여러분도. 하루에 한 번씩 이상을 해야 돼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해합니다, 괜찮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죽으면 전도 못해요. 살아있을 때 전도하고, 또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교육하는 것도 우리가 죽으면 못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봉사하는 거.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 이것도 좀 더 늙어지면 못해요. 지금이 앞으로 내일, 모레, 글피 어떤 날보다도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늙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봉사하라고 할 때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또 돈이 있을 때 연보하세요. 돈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돈 있을 때 연보하고, 젊었을 때 좀 더 젊었을 때 봉사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세요. 시간 있을 때 기도하세요. 시간 있을 때 성경 보세요. 더 늙어지면 눈이 침침해가지고 성경 잘 못 봐요. 그러니까 눈이 밝을 때에 성경 부지런히 읽으시고 1년에 한 번 읽으세요. 또 외우세요. 외우는 거 참 좋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해서 좀 그렇지만은 우리 생활해 보니까요, 목사가 치매 걸린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요, 안 그래요? 목사가 치매 걸린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도 있지만 성경을 막 읽으니까 성경 읽고 외우고 또 막 가르치려고 연구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머리를 계속 써야 돼. 부지런히 성경 읽으세요. 더 늙기 전에 부지런히 기도하세요. 부지런히 예배 참석하세요. 부지런히 봉사하세요. 예수님이 밤이 오기 전에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의 빛이다. 6절, 7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그냥 말씀으로 병을 고쳐줄 때도 있고요. 머리 안수해서 고쳐줄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와 같이 특별하게
땅에다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 주시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 맹인이 순종했습니다. 자, 진흙이 약이 아닙니다. 침이 약이 아닙니다. 실로암 못에 연못의 물이 약이 아닙니다. 뭐가 약이냐? 순종이 약이에요.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 11장에 보면은 11장 40절에 마르다에게 그랬습니다. 나사로가 이제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무덤 가운데 있습니다. 죽은 지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돌을 옮겨 놓아라. 그 말씀에 의지하여 돌을 옮겨 놓으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나사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아만 군대장관 나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저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잠그라. 처음에 안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순종하여 가서 6번 잠가도 껐도 그대로 나병이야. 근데 완전히 순종하여 7번 잠그니까 어린아이 살과 같이 깨끗하게 그 나병이 나왔습니다. 순종이 약입니다. 요단강이 약이 아니라 요단강이 약일 것 같으면요 지금도 나병 걸린 사람이 가서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잠그면 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단강 물이 약이 아니라 순종이 약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약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서 순종하니까 눈을 씻고 오니까 밝은 눈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우리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분이에요.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2제자를 보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빛이 되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맹인에게 빛을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아서 다 어둠과 죄악과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심으로 구원받게 해 주신다는 거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라는 것이고요. 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건과 어려움과 재앙이 닥쳤을 때 그때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무슨 여기 있는 말씀대로 3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실 것이다. 아까 말씀한 대로 하나님은 절대 선하시다. 하나님의 뜻이면 풀무불 앞에서도 여기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선하시다. 여기도 맹인으로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좋고 고쳐주지 않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금방 환경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다리가 부러진 것이 금방 고쳐지는 거 아니고 전신에 화상을 입은 거 기도한다고 그 화상이 금방 낫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걸 믿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인내하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고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 살 때에 참으로 남들이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재앙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선하신 뜻이 있는 줄 알고 그 가운데 잘 참고 믿음 지키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기회 있을 때 열심히 봉사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